네, 여러분, 네, 우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제는 엊그제는 좀 쌀쌀했지만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봄은 진짜로 오는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우리 같이 인사하기를 그럼에도 봄은 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분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봄은 옵니다. 봄은 옵니다. 네, 봄입니다. 봄입니다. 봄.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늘 주의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 안에서 더 이상 뭔가 쏟아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예배소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항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항해를 하다 보면 이게 망망대해, 그러니까 사방 좌우를 다 둘러봐도 뭔가 이정표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 이정표를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노를 젓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노를 젓는 거지? 내가 그리고 열심히 엔진을 돌려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망망대해에서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약간 망망대해예요. 하루 이틀을 살아가는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고 긴 마라톤과 같은 긴 망망대해를 우리는 가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정표 같은 이정표 하나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가 이정표일까? 그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길을 놓쳐버리고요. 십자가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방향을 잡아야 우리는 이 망망대해를 가는 이 항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라도 이 십자가의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또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면 악한 마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순간순간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또한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약함이고 그냥 내 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오해 속에 빠집니다. 이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를 계속 빛을 비춰주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향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홀로 있게 만들도록 홀로 있다고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각 교단마다 또 이렇게 약간 개념이 조금 달라요. 특별히 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과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과 그리고 이제 저와 또 저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과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먼저 그 핀트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결론을 내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직면하는 그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의 이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먼저 10절, 11절,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여기 PPT를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 조리개, 우리 그 카메라를 보면 이 조리개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정체는 무엇인가? 카톨릭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이 악한 영이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처럼 악한 영이 현현해서 그 악한 영에게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카톨릭에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퇴마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악한 영이 나타나면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들고 탁 하면 십자가에서 밝은 빛이 쫙 나서 이 악한 그 세력들이 막 도망갈 거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마늘을 들고, 왜 마늘을 들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동유럽이나 유럽에서 뭐 그런 토속 신앙이 있었겠죠. 마늘을 들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갑자기 무슨 그 마력 같은 힘이 나서 이 악한 세력들을 확 쫓아내 버리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미 기독교가 오기 전에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영적인 개념. 그 영적인 개념이 뭐냐면 누군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적인 존재와 접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이 내려와요. 그래서 신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신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칼 위에서도 춤을 추죠. 그래서 어쩌면 성령을 받은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아니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영이 내려와서 그 영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축사 사역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축사 사역을 했어요. 축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축사 사역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 진짜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정말 너는 내 동생이다 뭐 이렇게 했던데, 정말 한데 걔가 어떤 집회에 가더니 막 눈이 일그러지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충격 속에 빠져서, 야 진짜로 귀신이 이렇게 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물론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깨달으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짜 영적 전쟁은 실존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마귀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누가 적이냐면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을 존재하는 어떤 세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단어 선택이 이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도적인 심리 전쟁, 그 다음에 속임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몸과 몸이 붙어서 이 그 악한 귀신을 붙잡아 싸우는 이런 싸움이기보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해 무언가 잘못된 생각, 올바르지 않는 생각, 그리고 우리를 혼돈하고 흔들리는 생각을 주며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름.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내가 하는 게 뭔가 전쟁, 그러면 이게 전면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공군도 있고 그다음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그다음에 포병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울 이러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전쟁 이것은 뭐냐면 영적 씨름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어둠의 영적 세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주고, 또 그러면 어떤 우리의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 안에 생각을 집어주며 우리는 그 생각에 속기도 하고 쓸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싸움은 뭐냐면 바로 이 생각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반영겨가기도 하고 하면서 싸우는 각자 개인의 어떤 싸움을 씨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을 저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제게는 참호격투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참호격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호격투는 이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참호격투를 했는데 이 훈련 중에 있는 어떤 훈련의 일종이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훈련이 바로 이 참호격투예요. 참호격투는 연병장 한 저쪽 끝에, 한 가운데가 아니고 연병장 그 한쪽 끝에 막 철봉도 있고 막 그쪽에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웅덩이는 늘 약간 그 물도 있고 가끔 짓궂은 그 장교들이 참호격투를 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가 쉬를 할 수 있도록 딱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 넣고 이제 그다음에 철벅철벅한 곳에 두 소대가 들어갑니다. 두 소대로 넘어왔고 약간 분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통은 벗고 이제 시작하면 주어진 시간에 다른 소대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대가 싹 하다가 나의 분대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리면 나 혼자 남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다른 분대원들이 한 사람은 내 머리를 잡고 한 사람은 손 잡고 발 잡고 슉 던져버리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약간 이 참호 격투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한글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영어나 그 다음에 원래어를 보면 눈에 딱 띄어야 되는 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뭐냐면 서다예요. 서다. 영어로는 stand fir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tand firm. 히브리 말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의 참호 격투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도 그렇다. 제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호 격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참호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을 또 다시 한번 바꾸면 내가 내 땅이 아닌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땅을, 이미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이미 내 것, 그게 무엇이냐? 전쟁은 이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단과 한판 싸웠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내 것을 주셨어요. 내 땅을, 내 역할을, 내 공간을, 나의 신분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방어전이죠. 방어전.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확 사람들이 줄 서서 확 돌격해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용맹한 장교는 화살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stand fir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지 마라고. 적들이 막 달려올 때까지 도망가지 마. 그 자리를 지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겁장이들은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장교가 무서워하지 마. 그 자리를 지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들이 사정거리에 딱 와서 거기서 화살을 쌀든지 총을 쏴야 되는지 아는데 이게 장교도 무섭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무서워하면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데 총을 쏴버리면 이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듣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 stand firm. 네가 있는 자리를 굳게 서서 지켜라. 여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저 멀리까지 무너진다. 지켜라. 그 자리를 고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전쟁, 씨름, struggle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네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사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사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배소서가 바로 그 워츠만 네가 예배소서 주석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배소서는 세 단어로 다 해결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앉아라. 그리고
두 번째, walk, 걸어가라. 세 번째, stand, 서라 라고 이 세 단어로 예배소서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앉아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워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네가 딱 앉아라. 이게 뭐냐면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네 편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네가 굳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좌예요. 좌. 앉아라. 여기에서 서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자리의 그 포지션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둠의 권세자들은, 악한 마귀는 뭘 하려고 합니까? 자꾸 이 생각에다 그 생각을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네 꼴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왜 바보처럼 그 선택을 했을까? 마치 나 혼자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주면서 어떻게라도 우리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설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망하냐? 이 전쟁에서는요, 이제 어둠의 권세자와 그러면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를 딱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이 어둠의 권세는 그 자리를 던져버리는 게 이 어둠의 권세자들의 목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지만 이 어둠의 권세자인 이 사탄은, 마귀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하면 이건 날아가는데 왜 여기서 싸움이 될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들려오는 이 생각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수많은 생각, 사단의 생각을 내가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이야기하나? 우리가 나를 전쟁을 하는데 이게 방어 무기,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부터 우리 한번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 이 방어 무기, 그러니까 이 struggle, 씨름을 위한 방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거짓, 속임수,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고 하는 모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딱 장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허리띠를 떼는 거예요. 허리띠는 내 힘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한 두꺼운 허리띠를 아주 쫙 몰아 붙이죠. 그죠? 이거 들기 위해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네가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씨름을 잘하려면 내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것은 마음판에다가 이 갑옷을 붙이는 거예요. 내 가슴을 보호하는 것. 이게 로마 군인들이 이게 지금 군인들은 뭘 하나요? 가슴에. 뭐 일반 병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 특별 군사들은 가슴에다가 그 블렛 방탄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총을 쏴도 뚫지 못하는 이처럼 방탄복을 네가 입어라. 근데 그 방탄복의 이름이 뭐냐면 righteousness,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죄에 빠졌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때가 악한 영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좋은 아주 그러한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노력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의의 방탄복은 이미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의에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화살이 내게 딱 날아올 때도 나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그 감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peace.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괜찮아. 지금 앞으로는 꽉 막혔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다른 평안은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만큼 우리 심령에 강력한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걸어가는데 정말 내 아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이걸 말로만 그냥 들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힘들어 보셔요. 저도 제가 진짜 힘들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심령에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엄청난 재정적인 빚더미에 눌려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빠잖냐, 내가 너와 함께하잖냐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살아나는 사람을 진짜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이제 살아보려고, 가장이 되려고, 그 집안에 아들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의 멋진 가장으로서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잘해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세상을 직면한 거죠.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 접대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막 돈을 빌리기도 해야 되고, 돈도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정말 억대의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업이 도무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월급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매달 말이 되면 이제 갚아야 될 그 신용을 갚아야 될 돈이 계속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대에서 이 악순환은 끊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이게 넘어갈 거니까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비싼 생명보험을 들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내가 자살을 하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보험을 받을 수 없잖아요. 사고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 중에 가장 좋은 사고가 뭐냐? 자동차 사고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내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자동차 사고가 안 나더랍니다. 한 번은 저녁 12시에 그 우리 사창 사거리에 그 넓은 길 있잖아요. 눈을 감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핸들을 놓고 달렸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 사고도 안 나고 차가 딱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치유 집회에 왔고, 그 치유 집회의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네 생명을 던지려고 했잖냐. 그런데 내가 네 아빠야. 내가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겠니?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다. 이 말 한마디를 들으신 거죠. 내가 네 아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확 갚아지 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아는 수많은 그 수학적인 공식이, 신앙의 공식이 내 삶 속에서 탁 연결될 때 이게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주심을 이분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자, 시간이 감으로 이 5개를 다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탁 쏴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주셨대요. 막아야 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음은 물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주셨대요. 구원의 투구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바로 소망의 투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 구원의 투구 중에 가장 강력한 연결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합력하여라고 하는 것은 work together예요. 지금 내게 보이는 어떤 일이, 내가 선택함에서 나온 이 결과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처한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래요. 내가 어떤 성경 주석에 막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소망이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직면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반대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반대 행동을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일 뭘 먹고 살지? 라고 그 할 때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잖아요. 그때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대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호 격투를 하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혼자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혼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호 격투에 제가 한 번은 제가 참호 격투 이것은 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옛날에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이 그 군 생활을 2주간 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군대 이 3개월 정도 이렇게 빼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같이 왔던 그러니까 그 부대에 왔던 팀이 누구냐면 체육과 학생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와. 그리고 그 체육과 학생들하고 참호 격투를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대 장교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진짜 얼마나 너희들이 처절하게 깨지는지를 보여주려고 악심을 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먼저 하나는 여러분 그 봉이 있죠, 그죠? 그것을 들고 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봉을 들고 이제 달리는 건데 각 그 봉 하나에 5명씩인가 붙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봉 들기도 너무 힘든데 그 체육과 애기들이 번쩍 들었어요. 달려!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는데 얘들은 슉 달려가 버리면서 야, 이 체력의 이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호 격투를 했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 정말 한 사람씩 자꾸 던져버리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호 격투를 이기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의 도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교회에 오실 때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리마인딩 하는 거죠. 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리마인딩 하죠.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주는 거죠. 참호 격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구해라.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우리 안에서 서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격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앞장서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집에서 누가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이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가장이 무너져 버리면 집안은 무너져요. 가장에게 가장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기도가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힘을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얼굴에 모든 근심을 다 갖고 마치 제 마음속에서 투정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치 이야기나 하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깨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앞이 꽉 막혔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복음으로 늘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빛을 밝혀야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며 지금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들춰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면서요. 더 이상 나 혼자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 공동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인가.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야만 비로소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오면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출생률이 0.7%를 붕괴했어요. 0.7%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중에 4부부는 4커플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든지 아이가 생기지 않든지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부부도 나도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아요.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때가 또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전에는요. 누가 적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 적인지. 군사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모든 대학생이 서울부터 저기 밑에까지 같이 싸우는 그러한 적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좌파야. 너는 빨갱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로 잘 살도록 합시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줍시다. 라고 하면은 너는 좌파야. 너는 빨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뭔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면 좌파야. 빨갱이야. 나는 파란당이 좋아요. 좌파야. 빨갱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그리고 북한처럼 살기를 원하지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확 씌워버리는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또 반대 프레임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너는 친일파야 이렇게 하는 또 프레임이 있어요. 뭘 해도 친일파야. 누가 이렇게 할까요? 이건 악한 세력의 배후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생각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물론 정치는요 늘 좌파와 우파가 필요해요. 좌파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공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어떤 기존 틀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틀을 좀 깹시다. 세상이 변했으니 라고 하면서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이렇게 늘 스윙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이런 거, 어떤 때는 이렇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영적인 어떤 뭔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 하면 그 3040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교회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목회, 신학,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3040들이 가장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인가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 3040들은 지쳐 있어요. 더 이상 좌파, 우파 이거 다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지금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자녀 양육하기가 힘들거든요. 집 하나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 우파의 이야기하는 이게 싫대요. 교회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싫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다가 휩쓸려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 이 교회가 대안이 안 돼요. 당신들은 부유한 사람,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되지를 못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게 커다란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직면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설명하고 알리고 그래야만 이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싸움이 저는 집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3040 이야기를 해보면 이 3040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가장 큰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집 문제라고 생각해요. 집이 있는 친구들은 엄청난 빚더미 위에 있어요. 특별히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엄청난 빚더미 위에서 그 빚을 갚아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결혼하고 애가 있으면 이건 너무 무거운 문제가 되잖아요. 집이 없는 친구들은 하루가 달리 번쩍번쩍 늘어나는 집 가격에 지쳤어요. 이제 언제 나는 집이라도 한 켠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30대 40대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30대 40대는 어떤 나이여야 되냐면 비전을 꿈꾸고 이 세대의 이 사회 속에서 방향을 지시하며 뭔가를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 역동적인 그 세대여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이 사회는 30대 40대가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예요.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러한 책도 읽고 저러한 책도 읽으면서 궁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뭔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행복한 삶. 그런데 3040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 이야기하면 이건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 편안한 이야기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그 압력 아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젊은이답게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가 작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대안을 우리가 찾으면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우리가 길을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